요한복음 11장 23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로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오늘은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정돈합니다. 첫 번째 부활, 두 번째 생명. 이렇게 본문 그대로 부활과 생명이라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25절에도 24절부터 부활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과 마르다 사이에서 주고받는 대화 가운데 부활 신앙에 대한 논의 내지는 논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활은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라고 표현되는 용어인데, 아나스타시스, 이 부활은 어떠한 것인가 하면 현재의 세계 속에서 생존했던 생명이 사멸되고 종결되고 이른바 죽고 나서 바로 다음 새 세상에서 새 생명을 얻고 출발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부활인데, 이 부활에 관하여 마르다와 예수님이 하는 그 핀트가 조금 다르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24절과 25절입니다. 23절에 예수님께서 먼저 마르다를 격려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살아나리라. 이것은 부활에 관한 내용이죠. 다시 살아나다. 이것을 한 단어로 정돈하면 부활인데, 24절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오늘 지금 현재적인 상황 속에서 살아날 것을 다시 살아난다, 부활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마르다는 이것을 이해하기를 현재 죽은 것은 어쩔 수가 없고 마지막 날, 역사적 미래, 수백 년 후, 수천 년 후, 수만 년 후, 수십만 년 후 우주적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것을 믿나이다. 마르다의 신앙의 수준은 구약적인 맥락 내지는 예수님 오셨을 때에도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적 사역으로 부활을 소개하기 이전에도 마지막 날의 부활, 믿는 자가 우주적 부활로 다시 살아나는 것은 마르다도 막연하게 또 개념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마르다 사이에서의 어떤 차이는 뭐냐면, 어떤 긴장과 간극 차이점은 뭐냐면, 예수님은 지금 살아난다는 것을 의미하고 마르다는 수백 년 후, 수천 년 후에 역사적 미래의 우주적 부활 때 모든 죽은 자들이 한번에 일어나는 그 마지막 날을 마르다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마르다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만 해도 훌륭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 지구촌 어디에도 부활신앙을 가진 민족이나 종족 사람들은 흔치 않았고, 특별히 유대인 중에서도 부활신앙을 잘 가지고 있었던 것은 마르다의 아주 좋은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부활의 주님, 우주적 미래 가운데에서 그 많은 자들을 살리실 그 부활의 주님이 지금 여기에 와 있어서 오늘 또한 네 오라비를 살릴 것이다 라는 이 권능, 메시아로서의 자의식과 메시아로서의 어떤 사명의식과 또 권능의식에 대하여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적 부활을 주도하신 그분께서 지금 이 현장에 오셔서 역사의 먼 미래에만 부활을 주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도 물론이겠거니와 지금 오늘 이 현장에서 부활을 진행하실 것이다. 부활을 나타내실 것이다. 내 아비 오라비가 지금 살아날 것이다를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마르다와 또 그 조문객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동시에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를 메시아로서의 자기 존재를 지금 계시하시고 선언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강조해주는 다음 기절이 2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기록되어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인간을 만드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만들어진 존재는 인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범하게 인간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평범한 태어남이 매우 비범함과 특수함을 내포하고 있다. 특수성이 내포되고 담지되고 함유된 그러한 존재가 우리의 현 존재, 지금의 내 모습이 그렇게 특별하고 특수한 선택 안에서 기획되고 이렇게 출발되어진 아주 복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인간은 다른 멋진 생물체, 동물이나 식물과는 다르게 모든 피조물 가운데서 인간만이 하나님의 고유한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사들이나 어떤 동물이나 식물이나 피조계에 관한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인간계에, 우리 인간들에게만 부활이라는 아주 특별하고 특유한 이런 사상과 약속이 성경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미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소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책임성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기 때문에. 죽은 자가 다 부활하기 때문에 죽은 자가 모두가 다 부활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믿는 자만의 부활도 아니요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믿거나 믿지 아니함에 따라서 변경되거나 변동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모든 믿는 자는 약속한 말씀을 따라서 다 부활을 합니다. 그 부활은 다만 두 개의 유형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내용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자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부터
29절까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수의 생명 일성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은 자들,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부활을 하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여기서 선한 일은 우리가 알거니와 도덕적인 행위적인 선함이 아니라 이거는 심성적인 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 대신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신데 하나님의 일, 구원하는 일에 관한 것을 믿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추종하고 따랐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메시아를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인류를 구원하실 십자가 달리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받아들이는 이 일이 선한 일인데 이 일을 행하고 이 예수를 믿으며 의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은 어떠한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나름대로 착하게 나름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들, 이들에게 선하다라고 오늘 적용시킨 것이 아닌 오직 예수 믿는 것이 선한 일이며 그들에게는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가 악인이든 선한 착한 행실을 하는 사람이든 행위적인 공과나 행위적인 어떤 그 수준이나 차원에 관계없이 악한 일을 행한 자에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것을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예수 안 믿는 것이 가장 악한 일이다. 여기서 악한 일을 행한 자의 부활은 예수 안 믿는 자, 예수와 상관없는 자, 예수에게 감각이나 지각이 없는 자,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는 자, 복음에 대한 이해가 없는 자, 복음에 대한 영접과 수용이 없는 자가 바로 무엇이다? 악한 일을 행한 자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보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보다 악한 일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자를 악한 일을 행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악한 일을 행한 자, 결국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오늘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 달리 표현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합니다. 다시 삽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인간, 자연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낯선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인간에는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잠단다, 또는 무덤 속에 있다, 흙보탬이 됐다, 한 줌의 재가 되었다, 가루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그 다음에 그 재가 된 존재나 썩어진 존재 또는 흙이 된 존재가 삶을 산다는, 또 다른 세계에서, 나라에서 삶을 산다는 것은 인간의 상상의 한계에 대해서는 상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이런 사유의 개념과 상상의 개념이 형성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은 죽음 이후를 상상해낼 수 있는 그 유한성,
그것의 그 구체성이나 또 그 세계를 아주 분명하게 알아가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인간은 경험한 것들만 자기의 지식으로 또 자기의 인지 내용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인식의 대상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경험하지 않은 영역에 대해서는 모른다 또는 불가지론, 알 수 없다, 그래서 죽어봐야 안다 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이러한 분들이 가는 곳이 악한 자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자의 부활로 참여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심판을 통하여 가는 지옥이라는 세계입니다. 지옥은 신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 이해할 때, 지옥은 많은 사람들이 인본적인 사고를 가지고 지옥의 수준에 대해서, 지옥의 어떤 지형적인 위치에 대해서나 지옥의 내용적인 차원을 다양하게 소개합니다. 어떠한 신학자들이나 어떠한 철학자들은 지옥은 하나님과의 소외라고 그렇게 존재론적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관계의 파괴나 소외. 이것은 굉장히 멋지고 고상한 표현이지만 그냥 단순히 관계의 단절이나 소외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무감각해서 있는, 관계가 끊어진 상태가 아니라 구체적인 형벌이 집행되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것인데, 형벌에 집행하면은 사람들은 교도소 가서 몇 년, 몇십 년 사는 것도 힘들어하고, 교도소에서 무서운 그 죄수나 선임 죄수가 괴롭히는 것도 힘들어하고, 열악한 화장실 시설도 굉장히 싫어합니다. 갇혀있는 것 자체, 2평, 3평의 남짓한 곳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것도 역시 괴로워하고, 이전에 고전적인 영화 빠삐용이라든지 최근의 영화 또 여러가지 뉴스에서 제보되고 있는 감옥에 대한 이러한 제보만 하더라도 인간을 답답하게 합니다. 그래서 탈주극도 펼치기도 하고, 그리고 형무소에 수감되는 걸 매우 싫어합니다. 그런데 감옥은 이렇게 수감 상태가 아니라, 물론 감옥보다도 더 제한적인 수감, 뭐 한평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냥 정지 상태 속에 탁 들어가서 끊임없이 고통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내가 사랑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꼭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이제는 그가 받아들이는 차원이 아니고,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주어진 기회 안에서 그에게 최대한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시간이 많을 때나 여유가 있을 때는 그가 언젠가 받아들이겠지, 또는 마음문이 열리면 좀 순해지면 그때 전해야겠지 라고 유보적으로 우리의 전도라든지 복음의 증거를 유보적으로 나중에 미래에 맡겨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때가 주어지겠지. 그러나 세월이 지나 시간이 많지 않은 분들에게는 정확하게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보다 더 감사한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믿어지지 않아서, 또는 여러 가지로 기능적인 한계나 어떤 선입견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어려워한다 할지라도, 기회를 주시는 것은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서 감사한 것입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속적으로 주시는 콜링, 이펙트 콜링, 거듭날 수 있는 기회, 생명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시는 것이니까 감사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회를 한 번도 안 주시고 그냥 끝낸다, 인생을 끝내서 지옥 결정 이렇게 하면은 그것은 억울하지만, 기회를 계속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살리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9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는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떠니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9절 아주 중요한 약속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그 다음에 나오는 중요한 표현이죠. 아무도 멸망치 않고, 아무도 단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일부만, 교회 다니는 사람만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베드로후서 3장 8절이 또 9절까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꼭 알려야 할 것이며, 죽음은 끝이 아니며 죽음은 다른 세계로의 진입이고, 다른 죽음과 동시에 바로 다른 세계에 치열한 삶이 바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한참 있다 한참 자다가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시작되는 거예요. 0.0001초 만에 숨 딱 끊어지자마자 다른 세계에 바로 들어가서 그 세계까지 가는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바로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다른 실존적 삶이 바로 시작되니까, 그렇게 바로 시작될 것 같으면 천국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선한 자의 부활, 선한 길을 행한 자의 부활인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바로 시작된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부활하니까, 어차피 부활하고 그 동시동작으로 바로 다음 세계나 다음 나라로 삶이 바로 전개되기 때문에 중간에 유예되거나 유보되거나 또는 경과되는 소요되는 중간계 시점이 없기 때문에 바로 다음 세계로, 지옥 갈 사람들은 지옥에 바로 들어가서 바로 심판이, 고통이 형벌이 막 진행되는 것이고, 천국 가는 사람들은 영광과 기쁨과 환희와 이 축제적인 이런 상급과 이런 것들이 바로 확인이 되고 그 삶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보다 더 값지고 뜻깊은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영혼의 구원에 최선을 다하는, 또 복음을 전파하고 우리 자신이 이런 소망을 가지고 부활에 참여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이른바 조회라고 하는 생명.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11장에서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25절 26절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은 부활이실 뿐만 아니라 또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생명은 일시적으로 다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원상태로 살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완성도가 높은 완성된 상태 속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한성과 개념을 넘어서서 그것을 초월해서 이 초월성의 영역 속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영생하도록 사는 것이 바로 부활하신 상태, 부활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표현도 사용하고 그런 찬양도 부릅니다. 생명 있으면 찬양해. 우리에게 삶의 동력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생명 주신 것도 물론 감사하죠. 봄이 되면 꽃이 피기도 하고 나무가 자라기도 하고 생물들이, 또 동물들이, 만물이 소성하고 생성되는 것들, 또 다음 세대가 태어나는 것들, 또 우리에게 인간의 호흡이 있고 생명이 있어서 활동할 수 있고 교우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지만 그런 것들과는 다르게 몸을 움직이는 어떤 에너지나 그러한 그 활동의 근거로서의 생명일 뿐만 아니라 완성 그 자체인, 영혼이 그 무엇에도 영향받거나 그 무엇에 의해서도
해를 받지 아니하는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아픈 것에 의해서나 또는 어떤 질병에 의해서나 어떤 세상적인 요소에 의해서나 또는 천사나 미래인이나 장래인이나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전혀 타격이나 손실을 입지 아니하는 상태로 영원히 사는 이 생명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6절까지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니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자녀가 되리라.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생명은 영원한 것이며 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더 오래 사는 수명의 연장으로서의 그런 생명이 아니라 모든 완성의 완성, 완벽함의 완벽함, 모든 이상의 그 최고의 이상향의 실현, 이것을 생명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원성, 시간을 넘어서 역사와 공간을 넘어서서 무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 안에서 우리 인간은 자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 것처럼 생명 안에서 자유한 것이며 생명을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자유한 것입니다. 지상을 사는 동안에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가 우리를 계몽하고 진리가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슬기롭게 하고 증명하게 하며 이것은 지상을 사는 동안에 더욱더 그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러한 자유함이 어떤 우리가 갈 길에 관하여 또는 어떤 선택에 관하여 지혜와 지각으로서의 자유함이 아니라 삶과 존재를 환히 밝히는 그러한 완벽한 자유함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원한 권세이자 영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 그 영원한 나라에 이 땅을 떠남과 동시에 바로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전부터 천국에서 살아온 것처럼 자연스럽게 적응하고 산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풍성한 영광의 기업, 영광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이기는 자로 예수 잘 믿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생명의 숨을 찬양하고 그 부활의 권능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올 한해도 이번 인생도 행복하게 잘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이시며 생명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또한 모든 믿는 자에게 선한 자의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약속해 주신 것을 믿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길과 인도하심을 찬미하나이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하나님의 좋은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 보여주시고 사랑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큰 감사함으로 받고 화답하며 남은 인생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들과 동일하게 반응하고 동일하게 응답하고 동일하게 좋은 관계 맺으며 소통하는 지혜롭고 슬기롭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권능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